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에 보게 되면 제목이 참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수산 에돛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수산은 백합을 의미하고 에돛은 증거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제 백합화의 증거,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곡조에 맞춘 증거의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람 소바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아람 소바, 그 다음에 아람 나하라임을 또 에돔을 정복을 했는데, 그렇게 정복하기 전에 어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위험에 처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해요. 2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아주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거의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또 처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험에 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그들에게 승리만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근데 욥이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죄를 이렇게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은 욥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단을 받은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2장에서 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항상 잘 되도록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마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 목숨을 걸고 그들이 이 땅에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생에 자랑거리 얻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본분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겉으로는 그것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범죄했을 때에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과 같이 정말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생에서 잘 되고 육신이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재앙의 길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의 미련을 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는 몰랐다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죠. 저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더 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참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땅으로 이제 땅 속으로 빠져버릴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겠다라는 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네 그러면서 뭐 우상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헛된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내려 주소서라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